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 전 3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사도행전 3장 4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안전매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을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들어가면서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여기며 놀라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가 세계 몇 번째로 잘 맞는지 아십니까? 자동차 오늘 안 타고 오신 분 손 들어봐요. 자동차 타다니 별로 관심 없으시죠? 우리나라는 세계 4번째 자동차 왕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를 만들게 된 계기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 마이카 시대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서울에는 인구 1,000만 명인데 1.8명당 자동차가 한 대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1,000만 대 1.8명당 한 대라면 자동차 서울 시내는 승용차 500만 대가 넘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나라에 그때 자동차가 1,000명에 한 대, 10,000명에 한 대 있을 시절인데 앞으로 한국의 마이카 시대가 오면은 자동차가 무지무지하게 필요한데 그 모든 자동차를 외국에 사다 쓰면 돈이 무지무지하게 비싸 우리나라 경제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자동차 생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동차 생산이 가장 어려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그 피스톤이 이렇게 있는 피스톤이 이렇게 막 왕복 작용을 하잖아요. 딱 끌어올릴 때 혼합 공기 끌어당겨가지고 압축된 상태에서 폭발을 해요. 폭발하면 그 이제 가스가 혼합해서 팍 폭발이렇게 거기서 폭발하면서 피스톤 밀어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일어나는 열이 무지무지하게 강한 거예요. 이제 그 열을 빨리 밖으로 뽑아내지 않고 그 자동차 안에 있는 열이 모여 있으면 온도가 자꾸 올라가서 쇠가 다 녹아버리니까 자동차가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온도를 이제 자동차는 순행식이나 물로 가지고 시키기도 하지만 그 실린더 안에는 물을 넣을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제 쇠가 전도가 잘 되는 쇠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알기로 금이나 구리 같은 건 전도가 잘 되지만 그 너무 부드러워서 몇 번만 하면 다 따로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쇠를 만들어서 피스톤 그 만들 그런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만들면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생산하긴 해야 하는데 엔진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 엔진을 못 만드니까 안 되는 거죠. 아, 이건 안 돼. 엔진도 못 만들면서 어째 자동차를 만들려고 해? 말이 돼? 우리나라 최초로 자동차 만든 게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산에 가다 보니까 6.25 사업인데 미국의 군인들이 차를 몰고 탄 GMC 하나가 폭탄에 맞아 산에 타 있어요. 그걸 이제 보니까 차가 폭탄에 맞아가지고 이제 산 중턱에 있는데 엔진은 멀쩡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엔진을 가져와서 자동차 엔진 있으면 다 되니까 뭐 그 당시에 다른 뭐가 드럼통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차체를 바디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버스를 만들어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엔진을 못 만드니까 자동차 만드는 아주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만드는 거 아무래도 말이 안 돼. 중단하고 어떻게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어? 아니야, 그도 만들어야 돼. 아니 자동차만 만들어 엔진은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자동차를 만들지 말아야 하면 안 만드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마이카 시대가 되면은 자동차 한 대 보통 쓰는 수명이 10년이라 그래도 10년에 500만 대씩 이렇게 막 많은 차들이 필요한데 그걸 외국에 사다 쓴다고 하면 경제에 무지무지한 손실이 나는 거예요.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만들자 안 돼, 만들자 안 돼.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야, 그 자동차 엔진도 못 만들어 자동차 둘이가 어떻게 만들어? 말도 안 돼. 그런 소리 하지도 마. 그다음 이제 생각을 그냥 막 지어버리면 되는데 지어버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만들어야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자동차 잘 타고 다니죠, 그죠? 예, 다 잘 타고 다닙니다. 자동차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외제차 세금 주고 사다 쓰려고 그래봐요. 우리나라는 달러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정말 세금도 비싸지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자동차가 케냐에 가보니까 자동차 한 대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소나타 그런 한 대가 우리나라 몇백만 원, 그건 뭐 몇 배나 비싸요. 보통 우리가 막 스타렉스 이런 한 대가 그런데 가면 뭐 1억씩 그렇게 가요. 상상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머리를 쓰다가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 가서 엔진을 사가지 만들면 어떨까? 그래라도 하자. 한국 자동차 사장이 일본에 갔어요. 일본 자동차 사장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오셨어요? 아, 우리가 자동차 공장을 만들려고. 뭘? 한국이 자동차 자동차 만드는 쉽지 않아요. 엔진만 더 어려워요. 일본 사람이 그렇게 왔어요. 아, 그래서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엔진을 못 만드니까 당신 나라 엔진을 사다 쓰면 합니다. 일본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거 좋지요. 그래야 돼요. 엔진 쉽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엔진을 일본 사다 만들. 그 대신에 엔진 만드는 기술을 좀 가지고 그럽시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한국의 일본 가서 엔진을 사가지고 와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얼마 만들다가 이해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도 이제 엔진 좀 만드는 기술 좀 가르쳐 주면 우리도 한번 만들까? 엔진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아직 한국은 멀었어요. 가르쳐 줘도 안 돼요.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왔습니다. 얼마 있다 두 번째 갔어요. 안녕하세요. 잘 돼서 예. 우리 엔진 좋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엔진 좋아요. 예, 좋습니다. 이제 우리도 기술 좀 늘었는데 엔진 가르치는 기술, 엔진 만드는 기술 좀 하시면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멀었어요. 그냥 사다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왔어요. 세 번째 몇 년 지났는데 갔어요. 어떻게 오셨지요? 우리가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했는데 엔진 만드는 기술 같이 만들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한국은 안 돼요. 아직 멀었어요. 한국 사장이 화가 났어요. 세 번이나 이제 무시를 당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도움 없이 자체로 엔진을 만들어 볼게요. 뭐라고요? 당신들이 만든 자동차로 엔진으로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하하하. 한국 사장이 볼펜을 거쳤어요. 당신들이 만든 엔진으로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하하하. 저 가지고 주머니 넣고 얘기했어요. 해봅시다. 우리가 만든 엔진으로 자동차가 굴러가나. 한국에 와서 자동차 공장에 일하는 모든 직원을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전부 다 볼펜 꺼내세요. 볼펜 꺼내세요. 종이에 적으세요. 내가 부르는 걸 따라 적으세요. 당신들이 만든 엔진으로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하하하. 적었습니다. 책상 위에 붙이십시오. 우리가 만든 엔진으로 자동차 굴러가는가 안 가는가 시험해 봅시다. 그래서 엔진 개발팀을 만들어 가지고 엔진 개발팀 나누어서 각 분야로 나누어서 그 엔진을 뜯어보며 하니까 우리나라 기술로 엔진 못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엔진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걸로 차가 굴러가나 안 가나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 엔진을 자동차에 얹었어요. 얹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제 기름을 넣었어요. 모든 직원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시험하는 운전기사 다 자동차 탔어요. 모두 이제 손에 땀을 쥐고 막 자동차가 떼가는 게 푸릉 하고 시동이 걸렸어요. 그래 기아를 넣는데 쫙 나가는데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모두 막 끌어안고 울고 이야 우리가 엔진 만들어도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만든 엔진 가지고 만든 차 이름이 세피아라는 차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세피아 기억하십니까? 세피아 타보신 분? 예. 그 처음 우리가 만든 엔진. 지금 우리는 엔진을 얼마나 잘 만드냐면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우리 엔진 사가요. 일본도 우리 엔진을 사가고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자동차 공장은 불가능하게 보였어요.
특히 우리 현대자동차 정몽구 사장이 뭘 했냐면은 고장 안 나는 차 만드는 쪽으로 현대자동차 고장 없는 차 만들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현대자동차 부품이 어느 부품이 제일 많이 팔리냐, 제일 많이 팔리는 부품은 그 부품이 고장이 제일 많이 난다는 이야기지, 그죠? 그걸 점검했어요. 어느 부품이 제일 고장이 많이 나느냐, 제일 많이 팔리느냐. 그래서 그 부품이 왜 고장을, 그걸 쭉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고장나는 부품 하나하나가 고장나지 않도록 그걸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사장이 목표를 세운 게, 옛날은 고속도로 휴게소 서울 시내 구석구석마다 정비센터가 있는데 우리나라 정비공장 전부 없애는 게 목표였어요. 현대자동차 고장이 안 나는 게 안 많다도, 여러분 현대자동차 타는 사람 손 들어봐요. 현대자동차, 예, 고장 몇 년째 탑니까? 예? 10년 동안 고장 몇 번 났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났어요. 예. 현대자동차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부 정비소가 있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자동차 고장이 많으니까.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는 정비가 온다, 한국에 있는 정비소 다 문 닫았어요. 아마 대전 시내 여러분 정비공장 찾으려면 하루 종일 다녀도 못 찾을 거예요. 본사에서 아프터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나거나 미끄러진 다친 그런 차 수리하는 데 몇 군데 있어도.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에 차 수출할 때 보통 미국에서는 2만 마일 애프터 서비스 하는데 10만 마일 애프터 서비스 해준다고 광고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현대 이제 망한다. 10만 마일 애프터 서비스 자동차 고치다 볼 일 다 본다 그랬는데, 미국 사람들이 현대 자동차를 샀는데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8만 마일, 10만 마일 가도 10만 마일 고장이 안 나는, 그래 이제 미국에 돈 많은 사람은 현대 자동차 사고 가난한 사람은 미제 자동차 사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있는데 이분이 교도소 전도를 갔어요. 교도소에서 자꾸 안 막는 거예요. 제발 안 되니까 오지 마세요. 담당자가 그래. 그 이튿날 갔어요. 그 이튿날 갔는데 담당자가 왜 왔느냐 물었어요. 당신이 어제 오라 그래서 왔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언제 오라 그랬냐고. 오라 그랬다고. 아니 나 오라 안 그랬다고. 오라 그랬다고. 내가 언제 오라 그랬어요. 아니 어제 오라 그랬어요. 난 안 했어요. 대답해 줬어요. 당신은 어제 오지 마라 그랬지, 그죠? 예, 내가 오지 마라 그랬지. 그건 난 오라는 소리로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 오라 그래서 내가 와서, 난 당신 분명 오지 마라고는 아는데 내가 듣기는 오라는 소리로 들어서 왔습니다. 안 돼요. 나는 당신이 안 되면 난 돼요 하는 소리 들립니다. 그 사람이 졌어요. 그래서 교도 전도가 시작됐어요. 그 유명한 인재가 있어, 우리 선교 사역자 가운데서. 이 사람 전 세계 현재 교도 다 휘어잡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케냐 사는데 케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영어 한마디도 못해. 그래 아무 문제 안 돼요. 교도소 가서 나 유명한 마인드 강사인데 하나님 이 교도소 말씀 전하러 계속 왔습니다. 말씀 한번 전해 들어보세요.
전도하기 싫으면요, 전도할 수 없는 조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특색이에요. 전도하기 싫은 사람은 전도할 수 없는 조건만 쫙 머리에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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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되고 다음에 하다가 전도 못 하고 그러면 사역자 안 돼요. 제가 한 번은 대구에 있을 텐데 그때 한 40살쯤 됐을 40살쯤 됐을 때 제가 옛날 이야기죠.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서 내려오는데 대구로 오는데 내 옆에 앉은 분이 대구에 있는 큰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쭉 서울서 이제 내려와요. 천안 내려오고 쭉 내려오는데 이야기 한참 재미있을 때 제가 이제 핸들을 꺾어서 복음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돌렸어요. 처음부터 복음 얘기는 잘 안 들어요, 그죠? 예수님 이야기를 쭉 들어가니까 이 신사분이 오른쪽 창가에 앉았고 나는 왼쪽에 앉았는데 고개가 창쪽으로 돌아가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듣기 싫다는 거죠. 즉 고개를 일로 돌려야 하는데 리모컨을 안 가져왔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고개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창만 쳐다보고 아예 안 듣고 그냥 막 쳐는데. 지금은 이제 건강휴게소 있지, 그죠? 건강휴게소 지내서 바로 쭉 터널로 지내오는데 옛날엔 건강휴게소를 지나갈 때 도로가 건강휴게소 그 강을 건너가 가지고 당제 터널이라고 했어요. 당제 터널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한 기다란 다리가 있어요. 아주 높은 다리인데 그 다리 입구에서 우리 버스 오른쪽 앞바퀴가 빵 하고 터졌어요. 차가 기우뚱 걸러 들어가는데 저 그 교장은 머리를 딱 끌어안았어요. 근데 차가 뒹굴 기우뚱 하다가 딱 섰는데 내려보니까 막 낭떠리 요 정도 남고 차가 섰어요.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막 죽을 뻔했다고. 저 굴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큰 낭떠러지예요. 그래가지고 차가 서고 이제 타이어를 바꿔서 스페어 타이어를 바꿔가지고 차가 출발하는데 교장 선생님 고개가 다시 돌아와서 저쪽으로.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왜 내 머리를 안았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제가 교장 선생님 같으신 분은 귀중한 분이고 우리나라에 또 학교에 참 중요한 분인데 차가 굴러면 머리를 다쳐서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나도 모르게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랬어요. 교장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거 알지요.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은 목사님 머리는 어떻게 하고요? 그런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 머리 안 감싸주고 자기 머리 감싸 그게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하나님 리모컨 줬죠, 그죠? 돌아 이야기가 됐어요. 대구에 가기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듣고 제가 제의를 했어요. 교장 선생님,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말씀해 되겠습니까? 얘기하라고. 교장 선생님 학교에 전교생 모아놓고 집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회가 뭐냐고. 전교생 모아주면 제가 성경 이야기 1시간 하면 재밌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자고. 그래 이제 아침에 조회 때인데 제가 갔어요. 가니까
전교생들 전부 다 교련복을 입혀가지고 그 운동장에 탁 앉혀놓고 제가 1시간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요. 그 장고등학교 설립한 그 교장 전영창 교장 선생님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내가 군에 가기 전에 거창 장발이 있을 때 그 교장을 몇 번 만나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군대 제대하고 거창 고등학교를 찾아갔어요. 아니 교장 선생님 만나고 싶다고 그랬어요. 교장 선생님 오셨는데 그분이 아니에요. 키가 크시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 옛날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신데 교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교장 선생님 혹시 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적인 성경 이야기가 있는데 일주일만 전교생 제가 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면 내가 해주겠다 그랬어요. 교장 선생님 웃으시면서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이 지금 공부하기 바쁩니다. 시험 있고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커피 한 잔 얻어먹고 그냥 나왔어요. 나오면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복음 전에 어떻게 다 구원받노? 그렇죠? 그래도 이래서 안 되는 데도 있어야지. 다 되면 어떡하노? 그죠? 내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강의 많이 했어요. 전부터 나보고 와서 해달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은 뭐 저보고 해달라는 데 굉장히 많아서 다 못 가지만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내가 옛날하고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1962년도에 내가 죄사함 받기 전에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어.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그래 그때 제가 너무 공고한 것이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좀 잘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으면 좋겠는데 소망이 없는,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였었어요. 1962년도에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똑같아.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말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내 마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나요. 사도행전을 읽는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 읽다가 보니까 도저히 앉아 책을 못 읽어. 이런 막 외치고 싶은 거예요. 막 가서 외치고 싶어. 사도행전 읽으면 마음에서 막 불이 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다 모욕도 당하고 업신여기도 당하고 욕도 얻어먹고 그래요. 그래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좋으니까 욕을 얻어먹어도 멸시를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저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죠? 저 사람 진짜 내가 이걸 알면 안 그럴 텐데. 복음을 전하면서 방해한 사람도 어려운 일이 많은데 아마 내가 주저앉았더라면 그냥 끝났을는지 몰라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그때는 소망이 하나도 없었고 지금은 소망이 가득 찬데, 그때는 뭘 봐도 안 될 것 같은 거야.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뭘 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또 하면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 막 제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막 줄을 섰어요. 어떤 산부인과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말 중학교 여학생들이 임신하는 학생들이 그래 많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중학교 아이들. 그 이야기 듣고 난 뒤에 우리 교회 중학교 학생들 그런 학교 보내지 말자,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가르치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난 3월 6일 날 개학하기 전에 며칠 전에 우리 학교 시작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울산하고 청주에 중학교를 시작했어요. 영어 교사를 모집했어요. 영어 유창하게 잘하는 교사들, 외국에 살던 교사들에게 한 달에 100만원씩 월급 주겠다고 그랬어요. 학교 2, 3년 후에 정상화되면 한 달에 400만 주겠다고 내가 약속했어요. 그리고 너들 영어 교사들 보고 영어 최고로 가르쳐라, 이렇게 가르치라 지시했어요. 저들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 1학년 이제 2달 딱 됐는데요. 아침에 한 번씩 제가 그 영어 교사 페이스타임 저 컴퓨터가 하나 있어서 페이스타임 해가지고 영어 수업하는 거 방영해라, 나도 얘기했다. 학생들하고 저도 영어로 한마디씩 하고 해요. 2달 사이에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너 1학년 졸업하기 전에 미국의 현지 아이들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영어로 지금도 성경 잘 외워요. 영어로 발표하고 딱 2달 됐는데요. 제가 왜 그걸 착안했느냐 하면은, 외국에는 보통 아이들이 외국어를 3개, 4개 해요. 4개국어를 해요. 왜?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그렇게 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배우는 거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천지차예요. 남자들이 군대 가기 전에 대학 다니다 군대 갔다 오면 확실히 머리가 나빠지는 거 알아요. 그래서 더 어릴 때 중학교에 영어 집중 교육을 시켰어요. 이 학생들 지금 중학교를 졸업할 때 되면 영어 유창이 해외 어느 나라 가도 유창해요. 근데 한국에는 중학교 영어 배우고 고등학교 영어 배우고 6년 배우지, 그죠? 대학교 4년 영어 배워도 영어 제대로 못하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도 영어 제대로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교육 제도가 먹혀들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는 아이들 그런 죄악된 학교 안 보내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섹스하는 애들 그래 많대요. 제가 막 그 참 귀여운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가 키우고 싶은 거예요. 마인드 교육. 그래서 우리가 대덕에 링컨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제 저 코트디부아 총리실에서, 그리고 스와질랜드 국왕 비서실장 이분들 와서 보고 깜짝 놀라면서 영국 왕실학교보다 훨씬 좋대요. 이번에 목사님들 몇 분 대덕 학교 딱 갔다 오더니 첫 마디가, 우리 아이들 목사님 학교 보내면 받아주겠냐고. 내가 보내면 받아주겠다 해서, 한국말 하도 몰라도 괜찮다, 초등학생, 하여튼 중학생 내가 받아주겠다 그랬어요. 와서 내가 1년 안에 한국말 유창하게 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어로 교육받고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아마 저희들 학교 소문나면 대한민국 가서는 다 우리 학교로 모일 거예요. 잘 몰라, 아직 우리 숨겨놔서 그런데.
제가 먼저 학교를 여러 번 시찰을 했어요. 교육하는 걸 봤어요. 세상 학교 비교가 안 되게 달라져요. 링컨 학교 모두 시들하게 생각했는데 실제 우리 현재 있는 링컨 학교는 좀 그래. 근데 이제 대더 링컨 같이 수준을 같이 이제 동등화하려고 하는데 우리 링컨 학교 출신들 거의 대부분 좋은 대학 다 들어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목회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IYF 시작할 때 안 된다 그랬고요. 그라시아스 합창단 시작할 때 세계 최고인데 뭐 다 웃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까지 제가 해서 안 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굿뉴스코도 됐고 마인드 교육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좀 시들하게 생각하지요. 외국의 장관님들 와서 우리 책 보고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저는요, 한국에서보다 외국 가면 훨씬 대접을 잘 받아요. 대통령 분들 만나 이야기하면요, 깜짝 놀래요. 제가 뭐 말하는 내용이 다르니까요. 구원받은 대통령이 참 많아요.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치, 많은데도 구원받으면서 우리의 관계를 가지고. 베넨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 임기 중에 우리나라 모시려고 했는데 경호비를 누가 대냐 물어봐요. 경호비 얼마인데 가니까 대통령 한 분 오는데 경호비 수십억이 들더라고요. 내가 오지 마라 했어요. 대통령 임기 끝나면 오라 했어. 대통령 임기 끝나자마자 대통령 바로 한국 와서 일주일 있다 가셨어요. 파라과이 페르난 대통령도 지난 1월 달에 와서 3일 여기 와서 있다 하면서 진짜 다음에 와서 한 일주일만 있고 싶다는 거예요. 파라과이 대통령 그 뭐 다리가 많이 불편한데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게 의사들이 진짜 세계 특급 의사들이 있어. 우리 교회 사람들은 보기에 뭐 희죽으리한데 그렇게 하면 욕하지요. 저보단 좀 나은데 그래도. 파라과이 대통령이 그 뭡니까 비포 아프터 가는 거 있는데 여기 와서 우리 황효정 장로님의 치료받기 전 비포하고 아프터하고 다리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저는 에스파뇰 못하니까 우리 교회 자매하는 에스파뇰 잘하는 자매가 글로 편지 오는다 보니까 다리 나면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요. 스와질랜드 저희들이 의사들 5명들이 왕실에 가서 왕실 가족들 한 300명 치료를 해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분들은 막 태어나서 왕을 치료했으니까 의의가 된 거예요. 막. 그래서 왕 치료하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뭐 병원 앞에 대문자 붙였다는데 아직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나는 그냥 죄사함만 사실 하나 깨달은 것 뿐인데 그때부터 하나님 나와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돕는 걸 봤어요. 그 김기성 목사는 교도소 직원이 다시 오지 말라고 그 다음날 찾아갔어요. 왜 왔느냐고. 당신 오라 그랬다고. 언제 내가 오라 그랬냐고. 오라 그랬다고. 자기도 헷갈린 게 내가 오라 안 그랬는데 진짜 오라 했나? 이 사람 너무 당당해 하니까 이해가지요? 아니 내가 안 했는데 오라 했습니다. 언제 오라고? 어제 내 나올 때 오라고 내일 오라 그랬습니다. 그 자꾸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당신 어제 아니라 그랬어요.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듣기는 오라 소리로 들렸는데 어떡합니까? 분명히 당연히 안 오지 말았는데 웃었어요 그분이.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교도소 문 열렸어요.
저 김기덕 목사 현재 전 세계 케냐 그쪽 나라 가서 교도에서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 그 전도사님 전부 다 교수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번씩 가서 신학 강의한다니까요. 교도 없는 제사들 제사 안 받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우리 전부 다 선교사 다 불렀을 거예요. 훈련시켜서. 우리가 교육하면 얼마든지 돼요. 시몽섬이 술주전병인데 지금 이번에 현지 파송 나갔어요. 파송 나갔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서 안 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기 싫으니까, 부담스러 하기 싫으니까 안 돼 그래 할 일이에요. 그 전도자를 보면 믿으면 그냥 밤낮 집에서 놀아요. 노는 게 편안한 게 보면 제가 그 전문가 무전기 다 따라가서 놀고 있는 거 하나에 보여요. 누가 눈 감고 확실히 보여요. 딱 만나보면 얼마나 성경 읽었다 놀았다 교제해봤다, 한 번 해보면 교제 한 번 사람 말하는 게 다른 두 번 한 세 사람만 딱딱, 그것만 제가 예를 들어 40년을 했어요. 그것도 혼자 독창적으로 환하게 알아요. 그래서 4일째 내가 뭐 방문사 이런 모르지 그러지만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하고 싶은 사람은 남이 오지 마라 하는데 오라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누가 전도하러 오라 그래? 아무도 오라 안 그래. 전도하러. 그렇죠? 다시려 오라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몰라서 그렇지, 알면 저 사람 오락할 겁니다. 그렇죠? 몰라서 그러니까 오지 마라 소리가 오라 소리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될 만한 일이 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념 가지고 하면 전도도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제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안 도운 게 없어요. 1965년 군대 가서 군대 3년은 막 제가 그렇게 행복했어요. 지금도 군대 2등병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받아 맞지만 그 가서 좀 생각해 봐야겠다. 갈는지. 근데 한 마음 한쪽에 진짜 지금도 가고 싶어요. 군대 간 거나 제가 1969년 제대로 그 이름에 김천석 교회 시작할 때 아는 사람 교인 한 명도 없었는데 우리가 들어갔어요. 맨주먹으로. 근데 하나님이 저를 기적적으로 장소를 주시고 집을 주시고 복음을 전했어요. 대구 시작할 때도 그렇고 성교학교 시작할 때도 그렇고 아이와이프 시작할 때도 그렇고 군주소고 시작할 때도 그렇고 그라시아 시작할 때도, 그라시아서 합창단 노래를 너무 못해 그냥 우리 시골 교회 그냥 못하는 합창단 몇 명들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도저히 안 돼서 합창단 30명들 내 러시아 갔어요. 쌍빼떨어 부르고 찾아가서 그 가서 음악 교수들께 교육을 받았어요. 데려가서. 그다음 이제 그 학교하고 저 가까워지를 그 다음에 교수 보내는 교수 와서 이제 우리가 30명 교수 한 명 와서 하는데, 보리스 아발리안 교수 세계 제일 유명한 지휘자예요. 우리가 처음에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공연할 때 지휘자가 없었어요. 러시아 쌍빼떨어 부르고 연락해서 지휘자 한 명 보내달라는데 그때 오신 분이 보리스 아발린 교수예요. 보리스 아발린 교수님은 지금도 공산당이에요. 아주 지독한 공산당 무리 먹은 사람이에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매일 싸워요. 그런데도 음악은 그 러시아 쌍빼떨어 합창단이 있어. 보리스 아발린 교수가 시작한 합창단인데 그 합창단하고 우리 합창단은 뭐가 다르면 마음 상태가 다르대요. 여기 완전히 빠졌어요. 그 합창단 나중에 두고 우리 합창단마다 수석 지휘자가 됐어요. 처음 뭡니까?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공연할 때 처음에 보리스 합창단 단장이 왔어요. 와서 이제 지휘자가 왔는데 처음에 도 하고 피아노 때 도 하네. 도 하니까 이게 도가 아니다. 합창단 깜짝 놀랐어요.
왜 도인데 내가 레라고 안 그래? 미라 안 그래? 왜 도가 아니라 그래? 도인데 내가 도 했는데 다시 그건 도가 아니야. 다시 그것도 도 아니야. 다시 그것도 아니야. 그때 우리 합창단 도 발음을 못 냈었어요. 정확한 발음을. 그냥 그래도 우리는 합창 잘한다 그랬는데 피아노 조율할 때 442, 444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기본음을 칠 때 442 사이클이 나오도록 하면 4420, 4420, 444로 나오도록 하면. 그런데 보통 우리 합창할 때 442라고 특별 합창할 때 444로 피아노 조율해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합창단은 기본음을 낼 때 442 사이클이 나와야 하는데 어떤 날 442도 나오고 443도 나오고 444도 나오고 441도 나오고 440도 나오고 부 소리 그래. 그건 도가 아니다. 거기서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합창단 시작하면서 이 합창단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합창단 노래 부르면 항상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공연장이나 합창단 그 노래하고 난 뒤에 말씀을 전하는데 못 전하게 해요. 종교 행사라고. 어떤 데 가니까 종교 행사했다고 하나님 이야기했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 내가 하나님 이야기하면 다 종교 행사냐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 이야기 종교 행사냐고 해서 내가 아이고 참 거짓말하고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아서 다 종교 행사냐고. 지혜롭지 그지요? 하나님이 지혜 주니까. 대한민국 애국가에 하나님 있는데 그 애국가분은 전부 다 종교 행사냐고. 언연히 이건 합창 공연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공연에 메시지 전해야 한다고. 내가 목사가니까 하나님 소리 한번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은 어디든지 다 해요. 대통령궁에도 수없이 많은 대통령 가서 공연했어요. 우리 합창단 유명하니까요. 세계 제일 좋은 공연 다 갔어요. 멕시코 공연장 하나는 9,999석이에요. 만석에서 한 자리 모자라는데 거의 다 채웠어요.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999석 얼마나 큰지. 가물가물해요. 걸어가려면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합창단 세계 제일 좋은 공연을 다 했어요. 유명한 애 다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공연장에 별로 안 해보는데 우리 합창단 공연해보니까 무대가 너무 매너가 좋은 거예요. 딴 사람과 막 벌벌벌 떨고 해요. 뭐 1,000명 된 데가 한 분도 없어서 벌벌 떠는데 우리 합창단은 뭐 몇만 명씩 있는데 하니까 무대가 얼마나 저 안방에서 놀듯이 놀아요. 무대 매너도 좋고 남들 비교할 수 없도록 그 똑같이 일을 하는데 똑같은 목사라도 구원받은 목사가 성경 읽는 거하고 구원 안 받은 목사 성경 천지차이에요. 똑같은 칼국수 장사를 해도 구원받은 자매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천지차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요. 똑같이 여러분 돼지고기 장사를 해도 구원받은 자매하고 안 자매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다 잊어버리 먹고 막 돼지고기 요리하는 데 정신 빠지면 안 돼요. 요리할 때 돼지고기 썰면서 하나님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가세요? 진짜 여러분 저 도마질을 하든지 뭐 설거지를 하는데도 나에게는 모르는 걸 이렇게 시세하고. 이해갑니까? 진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 일하는데 항상 하나님이 살아 일하는 건 우리 눈에 볼 때 안 될 것 같아요. 물이 포도주 변해 우리가 볼 때 안 될 것 같지요, 그죠? 38년 병자 걸어가는 거 우리가 볼 때 안 될 것 같지요? 사마리 여자 변하는 거 우리 보기 안 될 것 같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눈먼서 눈 뜨는 우리가 볼 때 안 될 것 같지요? 뭐든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서 뭐든지 되는 하나님을 모시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럼 내가 1962년 구원받기 전에 나는 소망이 없었어요. 뭘 해도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마음만 꽉 차 있으니까 공무원 시험 치려가도 안 될 것 같아 그만뒀고, 알겠습니까? 군대 지원에 떨어져 그만뒀고, 그 다음에 뭘 하도 안 되고 뭐 하도 안 되고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절망밖에 없는데 제가 예수 안에 들어온 뒤에 뭘 하든지 간에 안 돼요. 근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오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교장 선생님 리모컨도 없이 어떻게 고개 돌립니까? 못 돌리죠. 무슨 힘으로 그 고개를 돌립니까? 근데 나는 주님이 계시니 그 고개 돌아와서 구원받고 그 학교 집회 한번 했어요. 이런 일들을 처음에 볼 때 안 될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제 고개를 돌리지? 리모컨도 없는데 어떻게 돌리지? 내게 주님 계시지. 그러니까 그 바로 그렇게 하고 얼마 못 가서 진짜 그 당제 터널 직전에 큰 계곡이 있는데 그 다리 입구에서 차가 만약 앞바퀴 오른쪽 앞바퀴 빵 하고 터져가면 휘청휘청 하는데 나도 뭐 머리 오르고 끌어앉아 버렸죠. 하나님이 그래 하신 거예요. 마음 다 열어 복음 전해 구원받고 그 학교 전교생에게 복음 한번 전하고, 저는 목사가 돼서 안 가본 데 가서 교도소 가보고 뭐 별데 다 가봤어요. 세상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전 목사 가운데 가장 경력이 많아요. 뭐 별별 걸 다 해봤어요. 비행기 안에서 전도하고 뭐라고.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캠프를 했습니다. 내가 교사들께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어디 가서 캠프하는 걸 제일 좋아하느냐 확인해 와라는데 하와이 가기를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 캠프 하자고 갔어요. 하와이에. 근데 우리가 캠프 3개월 앞두고 하와이 호텔을 빌려고 하는데 2,000석을 빌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3개월 전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진짜 캠프를 하느냐 합니다. 언제 합니까? 7월 달에 합니다. 근데 왜 4월 달에 왔습니까? 3년 전에 와야 한대요. 무슨 3년 전에 오냐고. 호텔 빌리는데 안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난감했어요. 뭐 한다고 이제 다 큰 소리 쳤는데. 그런데 그때 동양여행사라고 했어요. 그 사장이 지금도 고마워요. 그 동양여행사 사장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시냐면 2,000개 호텔을 구해주겠습니다. 한 장소에 2,000개는 불가능합니다. 장소 3개 나누시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 도와드리겠습니다. 동양여행사 사장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동양에서 왔다고 동양여행사 하니까 그래 해야죠. 다 이제 그게 한 단계예요. 호텔 빌린 건. 생전에 그때는 이런 거 잘 안 해봤죠. 지금은 저희들이 국제행사처럼 환해요. 이번에 이디오피아에서 유니버시아도 대회 하는데 이디오피아 정부에서 우리 보고 그 행사를 다 맡겼어요. 와서 우리 국제행사만 하면 깜짝 놀래요. 지금 우리 가서 자원봉사 지금 몇 차례 교육시켰어요. 1,000명 자원봉사 교육시키고 해요. 우리 그런데 막 세계에서 제일 잘해요.
국제 행사 우리만큼 잘 치는 데가 없어요. 외국에 갔는데 보통 말이면 저 호텔에 잔 우리는 한국에 오면은 정기 집회 외에는 전부 민박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부 민박하고 싶어서 한장을 해요. 외국에 목사님들, 교회 장관들 서로 모시를 싸워요. 우리 어제 기통화 목사 만났는데 그 막 이성호 장관 자기 집 하려고 보니 집을 아예 딱 개조해가지고 그분들 방에 칸을 막아가지고 그분만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자기들 식구 사는 따로 만들어놓고. 내 성의가 고맙다 그래 기통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해요. 진짜 저들이 하고 있는 건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이와이파이를 월급게 그래 이제 호텔은 됐는데 세상에 비행기가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왜 안 되냐면 한국에서 하와이 가는 비행기 일주일에 한 대 있는데 비행기 한 대 한 300명밖에 못하는 작은 비행기예요. 2,000명을 가려면 몇 주 만에 가야 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여기 일본까지 배를 타고 와서 일본서 하와이 가는 비행기가 많은 일본 비행기를 타고 가나 막 하다가 대한항공에 연락했어요. 우리 정말 이런 데 좀 도와줄 수 있는 어떻게 도와냐? 전세기 좀 내줄 수 있느냐? 그때 대한항공에서 우리 친했어요. 전세기를 내줬어요. 저 생전 처음으로 전세기 타고 가서 당연히 1등석은 제가 타고 갔어요. 비행기 안에서 학생들 간정하고 비행기 안에 찬양하고 노래 자랑하고 막 너무 좋았어요. 비행기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하와이는 미국령이라서 미국 비자가 있어야 돼요. 학생들에게 미국 비자를 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 대사관하고 저희도 연락이 됐는데 대사관 측에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줬냐면 미국 대사관 진짜 고마운 대사관이에요. 미국에 가서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은 다 내주기로 했어요. 보통 미국에 학생들이 가면 보증금이 있어야 하고 보증금 그 확인해야 하고 통장 확인해야 하고 그런데 그것도 보증금 1, 2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1, 2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2명인가 나 또 2,000명이 다 비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호텔 얻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행기 타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고 우리가 전세기를 타고 갈 줄은 꿈에도 몰라요. 대한항공에서 그때부터 제가 대한항공 아주 특별고객이 저는 밀리언 마일러예요. 대한항공 150만 마일 타서 대한항공만 비행기 한 대 살 돈 줬어요. 대한항공에다가 150만 마일은 지구 한 바퀴 3만 마일이기 때문에 지구를 50바퀴 돈 거예요. 앞으로 늙어 죽기 전에 그만큼 더 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거 안 보고 이게 내가 되겠나 안 되겠나 보면 전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건 너무 감격스러워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이번에 케냐 기통가 목사님 케냐 전체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고 아프리카 전체를 대표하는 목사님, 탄자니아, 우간다에서 큰 목사님 오셔. 그분들 우리와는 깜짝 놀래요. 앞으로 우리가 같이 일하자고 그쪽 아프리카 같이 도와달라고 내가 돕겠다고 탄자니아, 우간다가 도와주겠다고 가서 설교해 주겠다 그랬어요. 안 그래도 하고 싶은 차인데 그죠? 사람들 우리 이단 그래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저는 이런 집회 아마 전혀 안 오는데 요즘 지난 마산 집회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번 강남 집회에도, 서울 집회도 저희들 교회 새로운 분이 100명 이상이 새로 들어왔어요. 주일날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이 일하시긴 너무 신기한데 그 전능한 하나님 안 믿고 못난 내가 하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님들 전부 다 힘든 목사님 자기가 하려고 힘들지 하나님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힘으로, 이름으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을 읽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참 많아요. 사도행전 3장이 오순절날 지나고 한 2, 3일 뒤에예요.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일이 오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순절날은 무슨 절기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이라는 게 있고요. 이해가십니까? 초곡절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곡절 초곡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5대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5대 절기는 유월절 날은 예수님이 죽임 당함을 얘기하는 거고 초곡절은 첫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초곡절 날 부활하셨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예수님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곡절부터 해서 7주를 계산해서 예수님 부활하고 50일절을 가지고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50일절인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고 난 뒤에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임하고 아마 지금 사도행전 3장 오순절을 지나고 바로 직후예요. 직후인데 여기 일어난 역사에 대한 오늘 시간이 좀 넘었지만 잠깐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밤에 예수님 잡히시는 밤에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대화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가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 말 안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말할 수 없는 가책에 빠졌어요. 내가 주를 위해 생명을 버린다고 큰 소리 쳤는데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다니 막 자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주님 부활해서 정말 부인했습니다. 용서해.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 쉽지 않잖아. 그죠? 뭐 말도 못하고 뭇뭇한데 예수님 가셨어요. 더 가책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3절 뭐라고 됐냐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렇죠? 여기서 베드로가
실망을 한 거예요. 내가 무슨 수제자야? 내가 무슨 예수님의 참제자야, 사도야? 아니야. 나는 예수님 3번 부인했어. 나 같은 인간은 어부야. 무슨 내가 예수님 제자야. 다 실망을 했어. 예수님 부활한 거 보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그 죄악 때 그 죄에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믿음을 달려가려고 하다가 여러분 보면 부족하고 죄도 짓고 잘못하고 그런 거 보면 힘이 푹푹 꺾여지지, 그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말하기를, 송충이는 뭘 먹어요? 솔잎은 먹지요. 배추벌레는요? 송충이가 배추 뜯어먹는 봤어요? 안 봤죠? 예, 송충이는 솔잎은 먹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데 나는 어부야. 내가 무슨 나 같은 인간이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날 잘못 예수님의 제자를 큰 소리 치고 설쳤는데 아니야, 난 어부야. 난 어부로 돌아갈래.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나 같은 인간 무슨 제자가 됐어.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네. 다시 이제 어부로 돌아가려고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날 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고기에 있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물에 배 오른편에 있던 고기 무지무지하게 잡혔어요. 내려서 이제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언제 오셔서? 어디서 구했는지 그 위에 숯불 위에 떡도 올려서 구워 놓고 생선도 구워 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금방 잡은 고기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나가서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153마리나 잡혔어요. 이제 베드로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옛날에 그럼요, 내가 제일 사랑해. 내 주님 사랑을 그렇게 할 텐데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 계속 부인했으니까 그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랍니까? 이제 자기를 믿어서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 해도 부인 3번이나 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 하는 말이 내가 주를 사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보고 네 양을 먹이라, 목자의 일을 하라는 거죠. 3번이나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른 데 안 가시고 고기 잡으러 왔는 베드로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나서 그동안에 베드로와 예수님하고 사이에 있는 자기 미안함, 예수님 3번 부인하니까 막 부끄럼 다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일부러 한 번도 예수님 어디 가서 뭐 숯불 피운 적도 없었고 거기에 고기 얹어놓고 떡 얹어놓고 굽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해서 예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으니까 따뜻한 사랑으로 숯불도 구우고, 그렇죠? 여러분들 시험 들면 또 숯불 구준다고 해가지고 떡 구준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해서 시험 들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런 데 가서 베드로가 생각하기는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아니야, 난 어부야. 고기나 잡고 이제 다시 전도 다 끝나도 그래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찾아가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그 다음 물을 떠놓고 그리고 생선을 구우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면 그 복음을 듣고 제사 안 받는 사람이 일어날 것이니까
제사만 이끌어줄 베드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 마음이 돌아와서 제자도 같이 고기 잡는 일 그만두고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장에 성령 충만히 받고 3장에 가서 제9시 기도 시간 베드로 요한 성전에 올라왔는데 암전배기를 봅니다. 암전배기가 구걸하는데 베드로 우리를 보라니까 뭘 주가 쳐다보는데, 그래, 내 안에 예수님 계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손을 잡고 일으키는 빨떡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 찾아가지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갈릴리와 고기 잡다 한 병에서 끝냈을 거예요. 그죠? 거기서 귀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일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보면 내가 무슨 전도자야, 내가 무슨 전도를 해, 내가 교회 일을 해,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전혀 다른 겁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 예수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그때부터 설교하는 하루에 5,000명 구원받고 3,000명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며칠 사이에 마음을 바꾸면서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 찾아와 여러분 느끼지 못하고 목소리 못 들어도 혹시 여러분 나는 복음 전도할 수 없어, 난 믿음이 없어, 난 정말 육신적이야, 난 세상을 사랑해, 난 그럴지라도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찾아가십니다. 따뜻하게 여러분 마음을 감사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 말을 듣고 설교하니까 5,000명씩 구원받고 안전명에게 나왔고 그러면 또 3,000명 구원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듯이 사탄 난 안 돼. 그 베드로 가진 2가지 마음, 첫 번째 가진 마음은 나는 안 돼, 내가 무슨 제자야, 실망하는 그런 생각 사탄이 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 마음은 네가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랬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전 구원받기 전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 제가 해본 모든 게 안 돼요. 난 안 될 것밖에 없고 안 되는 것밖에 없으니까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성경 읽고 나니까 베드로가 나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더라고요.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한 거나 내가 다를 바 별로 없고 오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주님이 베드로가 내 양을 치라고 하면 나에게도 그런 말씀하셨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여러분 확인해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함께 믿으면 하나님 함께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아름다울 것이며 복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삶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복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 찾아진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가서 내 양을 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랍니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나 안 돼요 하고 감지를 내요. 복음을 전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오늘 아침에는 암이 걸렸던 자매님하고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항암 주사를 맞는데 너무 힘들어 할 것 같아 걱정하는데 자매님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항암 치료 힘들긴 합니다만은 그 힘드는 것 요셉이 힘들어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 가고 어려움 같지만 총리되는 귀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한 번도 우리 어렵게 하는 복된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자매님 항암 치료 잘 받으세요. 금방 낫게요. 힘을 내시고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평안하게 지나갑니다. 항암 치료 고통스럽다 하면 고통 속에 빠집니다. 자매님 알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마쳤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치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길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할 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어려운데 어려움 이길 만한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눈으로만 전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내가 실망하고 소망이 없던 건 뭘 봐도 안 된다고 생각이 그랬는데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나는 안 되면 주님이 하시면 돼. 그래 김기선 목사님처럼 어제 선생님이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내가 언제 오라고 그랬으냐? 오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안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언제 그러냐고. 어제 선생님 날 보고 오지 말라 그러셨죠. 난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오라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이분이 하하하 웃었어요. 참 기맥힌 사람이 있네. 그래서 하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안 된다고 하나님 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이룰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